오늘 말씀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일 동안 위임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들이 제사장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피 흘림이 있어야 거룩하게 됨을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거룩하게 됨을 알게 하옵소서. 15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가져오너라. 그러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머리에 안수할 것이다.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주위에 뿌려라. 그 순양을 부위별로 자르고 내장과 다리를 씻어 그 머리와 다른 부위들과 함께 놓아두어라. 그러고 나서 제단 위에서 그 양을 통째로 불살라라.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로서 좋아하시는 향기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다. 너는 순양 한 마리를 가져와라. 그러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머리에 안수할 것이다.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조금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발라라. 그리고 제단 주위에 그 피를 뿌려라. 아멘. 어제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거룩하게 하는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거룩하게 되기 위한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제사가 등장합니다. 속죄제, 화제, 요제, 거제를 드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회막 앞에 수송아지를 가져오게 하여라. 그러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머리에 안수할 것이다. 송아지를 가져오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안수하고 그 동물을 죽입니다. 안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킴으로 인해서 이 동물을 대신 죽이게 되고 그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이 동물이 죽은 것은 내가 죽은 것을 상징하게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동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시청각으로 보고 알게 되는 것이죠. 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양을 죽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피 흘림이 있어야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그 대가가 바로 죽음인 것이죠.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면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오해합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는 문제가 다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제는 아무것도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없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가 남아있고 그 영향이 남아있습니다. 매우 아프고 힘들고 죽을 만큼 어렵고 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거운 대가는 치르지 않고 용서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것이 죽음입니다. 다윗은 간음했습니다. 간음한 이후에 그 간음했던 여인이 아이를 잉태했는데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 죽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의 죄의 결과는 압살롬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가 지은 그 죄의 영향이 계속 남아서 그를 괴롭히고 또한 그 압살롬이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세우실 때에 동물을 잡으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안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죽어야만 하는 존재인데 그 동물이 죽음으로 너희가 이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너희가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이 흘리는 피로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동물의 죽음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드리는 그 제사로 우리가 영원히 거룩하게 되는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와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낫는 이유는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은 것으로 기쁜 것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는 한편으로는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낫기 위해서 주님께서 돌아가셨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용서를 가볍게 여기고 주님의 피 흘림을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피 흘림이 있어야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는 이유, 기도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피를 흘려주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드리고 싶다고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열어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제사장처럼 그 죄가 전가되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모른 채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원리요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께 올려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입니다. 관계를 회복시키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례에 따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 주는 그들의 영원한 몫이 된다. 이것은 거제인데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화목제 가운데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거제물인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따르면 제사장은 먼저 화목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제를 드립니다. 또한 요제와 화제를 드립니다. 거제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사가 등장합니다.
속죄제는 죄 용서함을 받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다 태우는 제사입니다. 헌신과 충성을 다짐할 때 드렸습니다. 거제는 들었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거제라고 합니다. 요제는 흔들기 때문에 요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제사가 여러 제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어려운 이야기처럼 보이죠. 그런데 제사장이 임직받는 이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다양한 제사가 거의 다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사람들과의 화목, 나 자신의 죄의 문제의 해결, 이와 같은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제사장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함으로 말미암아 제사 드리는 것에 어떻게 보면 담당하는 전문인으로서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야 하고, 또한 이 의미를 알아야 되고, 결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미가 백성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라는 직무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제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과 인간 간의 화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 그리고 나 자신과의 화해를 의미합니다. 제사장이 임직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제사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 제사장이 임직받는 이 일들이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 그리고 그 스스로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할까요? 우리는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 말씀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이 너무 미워하고 싫어해서 여러분 자신과 화평치 못한 그런 관계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고 아파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입니다. 이 제사장이 임직받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이 의식 가운데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관계가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사랑하며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정결케 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정결케 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35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 이렇게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하되 그 위임식 기간은 7일이다. 너는 죄를 덮기 위해서 날마다 수송아지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려라. 너는 제단 위에 속죄제를 드려서 그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제단에 기름을 부어 그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라. 너는 7일 동안 제단 위에 속죄제를 드려서 그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러면 그 제단이 가장 거룩하게 되고 그 제단에 닿는 것도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될 것이다. 아멘.
35절부터 37절 말씀을 보면 7일 동안이라는 말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7일 동안, 7일 동안. 그리고 제단을 거룩하게 하라는 말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제단을 거룩하게 해라. 제사장의 위임식 기간은 7일입니다. 그리고 죄를 덮기 위해서 매일 수송아지 한 마리씩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속죄제인데 속죄제를 통해서 제단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왜 7일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는 의미, 그것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주님이 안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면서 안식이 창조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이 의식을 행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여라. 거룩하게 창조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창조의 7일이 지금 이 위임식 기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제단이 거룩하게 됩니다. 이들이 거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거룩한지 37절 말씀을 보면 제단에 닿는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제단이 거룩한 것뿐 아니라 그 거룩의 능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닿으면 그것들도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전히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닿아서 거룩한 것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닿아서 이 부정이 거룩한 걸로 바뀌게 돼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타락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많이 보았지만 부정한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은 잘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 닿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부정이 거룩을 이기지 못합니다.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말씀을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세리와 창기가 항상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변화되고 거룩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죄인이었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거룩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거룩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정과 부패가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곳에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는 일이 일어나기를, 음란과 유혹이 나를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음란과 유혹이 사라지고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그러한 거룩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고 주님은 그러한 거룩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